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볼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못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이제 성탄절을 보냈죠. 와이탄의 그 고층 빌딩에 막 성탄 메시지가 막 이제 그 네온 사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이제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제가 3주째 언급하고 있지만, 네, 와이탄 위안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여전히 화려하겠죠? 네, 저는 여전히 갈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셨죠? 네, 이쁘죠 많이? 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은 학업의 짐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혹은 뭐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얼굴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얼굴들 다들 이게 폭삭 늙어수다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찾아오는 공허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려했던 조명이 꺼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제 학점들에 대한 경쟁도 여러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졸업 후에 진로 문제도 있고요. 타국 생활에서는 지독한 외로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 덜어 있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네, 또 역시나 여전히 존재하는 그 꼰대가 기다리는 그 직장으로 일터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겪는 현실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참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탄의 감격들이 어떤 박제된 추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축제의 장식들이 치워지고 있고 화려한 것들이 치워지고 걷어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어야 될 때이고 이제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품고 담고 가야 되는 시기가 딱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하이에서의 유학 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삶의 성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좀 세 가지의 단어로 좀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준비가 됐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비움입니다. 비움. 뭐라고요, 여러분? 욕한 거 아니지? 네, 비움입니다. 우리 7절에서만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제가 표현을 좀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굉장히 그 강력한 신학이 담겨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면 케노시스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 케노시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기억 안 하셔도 이 단어는요. 근데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주 당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취하셔야 되는 영광과 진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특권을,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광채를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비우셨고 스스로를 묶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저는 분명히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대학원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가방이 꽤 길죠. 네, 동의합니다. 저는 이 명제와 이 여기 담겨있는 그 많은 신학들을, 말씀 구절을 들어서 내고 있는 그 모든 신학들을 저는 분명히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굳이 이거 신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다 줬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로맨틱한 표현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주고 싶고 던지고 싶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던지고 싶고 나 스스로를 주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시지 못했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연애할지어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셨던 분들 아시죠? 여기 아멘 큰 소리가 몇 명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 갖다 붙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라는 표현은 정말 로맨틱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자녀 다른 중에 하나님으로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내가 너와 동등한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포기하고 내가 묶으면서까지 너에게 다가갈게라는 표현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도록 사랑할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지니신 분이십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도 동등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실 수 있고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권리를,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포기하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하이는 어떤 곳이죠? 마치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가. 이 도시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끊임없이 누군가랑 비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도시에 그득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누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부어놔야지, 채워놔야지 안심이 되는 게 이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강요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단 상하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를 강요합니다. 1분 1초를 돈으로 환산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격으로, 숫자로 환산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점, 더 화려한 스펙, 더 세련된 외모 등 우리는 뭔가를 우리 안에 계속 채우기 위해서 바쁘죠. 바쁘잖아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 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죠.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는 세상을,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처가 나면은, 내 몫이 줄어들면은, 내가 피해를 받으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는 금방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채우려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딱딱해져 가는 것 같고 더욱더 가물어 가는 것 같아요. 팍팍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 꽉 찐 손 좀 풀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비운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를 조금
비워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날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이 저에게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는 날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그 영향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내 손을 꽉 쥐면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우셨으니까요. 우리에겐 그 성탄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요, 방금 말했던 조금 어려운 단어 케노시스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진 그 평안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워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단어였던 그 케노시스에 담겨있는, 자기를 비우사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조금 비울 때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겠죠. 내 마음에 있는 대접받으려는 그 마음을 비울 때에 다른 사람의 처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내가 어떻게든 무엇인가 유익을 누리했던 마음들을 살짝씩 내려놓고 비워내기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내 눈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비우셨다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역시나 상하이는 바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도 바쁘겠죠.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자, 복단대 부처연서. 네, 당연 내일부터 시험이죠, 복단대. 예, 바쁘실 겁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음 주부터 또 시험이 오죠. 또 그다음 주부터 시험이 오고요. 바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바쁜 상하이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유학생활의 그 일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그 비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임할 거라고 전 믿어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전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라고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저는 함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의 영어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그레이드를 올려볼까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좀 잘난 척 많이 하기로 제가 작정한 날이거든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멀리 안락한 하늘나라에서 그 편안하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힘내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딱 던지시면서 응원 한마디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셨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도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상하이에서 유학하시면서 서러우셨을 때가 언제예요? 아팠을 때, 그쵸? 저는 여러분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약 먹었니? 뭐 먹을 거라도 좀 내가 시켜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네,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그 소식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이야기 저한테 많이 티를 내셔야 돼요. 목사님 저 아파요, 뭐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뭐 저도 유학생활을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타지생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없이 쓸쓸히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저는 외로울지는 알고 있어요. 조금 저도 이해 공감이 돼요.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서럽잖아요, 그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막 먹어도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먹고 싶을 때 죽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못 먹잖아요. 서럽죠, 그죠?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고 막 화풀이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전화밖에 할 수 없고
엄마한테 짜증도 내야 되는 그런 것도 못하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예, 이건 20대 지극히 초반 20살, 21살짜리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혹은 말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밤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외롭고 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이라는 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싶을 때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셨고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서러움들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신 분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무엇인지 아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뒤통수 맞으셨거든요. 아십니다.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 것 같이 마음이 힘든지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이 자기를 비우시다가 끝끝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아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함께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듯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넘어오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에 그 곁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 공부하는 거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이 새끼 공부 안 하고 놀고 있구만 그런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되게 푸석하고 잠 못 자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괜히 묘하게 살이 빠진 것 같고는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힘들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립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괜히 홍채 내와갖고 한찬 가서 이제 반찬 사가지고 이제 전달해 준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곁을 내주는 것이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영광의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리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함께함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예수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의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것이 살아보려고 애써보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예수님 비우셨다,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9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유 저 바보 멍청이라고 욕했어요. 조롱하고 침을 뱉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이름으로 만드셨고 높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이의 화려한 빌딩 숲과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접하면서 우리는요 종종 작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2시간 앉아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맥을 넓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넓혀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괜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겠죠.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산다고 누가 알아줄 거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버리는 거 아닐까,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조롱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이름으로, 영광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홀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웃어주고 주님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고 주님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것, 여러분의 그 낮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육신적인 실천,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제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이름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오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실 테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라는 것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이 붙여준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주신 내 사랑하는 존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 붙여주신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성탄의 의미를 경험한 자답게, 성탄절을 누린 자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상하이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 무엇보다 정직을 선택하시고요, 그 누구보다 연약한 이웃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여러분, 아마 이제 성탄의 많은 장식들은요 박스에 담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온기는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를 소망해요. 제 양옆에 트리가 서 있잖아요. 금색 트리, 이게 금색이죠. 금색 트리, 은색 트리 있어요. 멋있죠? 이게 3주 전에 등장했거든요.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한 2주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네,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잠깐 한 달 정도, 6주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트리들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트리는 사라져야 돼요. 화려함들은 이제 그 박스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의 의미는요 그 박스 가운데 담기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조금 비워서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비움으로 남기를 소망하고요,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 이웃의 곁에 다가가주는 함께함의 여정으로 남기를 소망하고요,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 약속 붙들고, 영광의 약속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미리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요, 주중에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결정한 거 아니겠지만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야 될지 구현해내야 될지를 고민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모였고요.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결정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그 박스라는 게 기프트 박스라는 게 뭐 크지 않더라고요. 사과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더라. 그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박스를 들고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학교에 있는 그 뽀원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저씨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준비했고 그것을 마련했고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마련했고 그것들을 이쁘게 잘 담아가지고 학교에 곳곳에 계시는 그 뽀원들을 찾아가서 주는데 그때 누렸던 은혜가 너무나 컸대요. 별거 아닌 표현이겠죠. 그 아저씨들이 셰셰라고 했었겠죠. 근데 그 표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대로 내가 살아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답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거창하지 않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주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성탄의 시기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탄이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난 무대에 커튼이 내려진 행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에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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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위로부 찬양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찬양들이. 근데 이게 어느 날 가사를 좀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요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뛰어넘고 그것들 가운데 침투하시고 돌파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그 오실 때 예수님의 포기가 없으셨나요?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12월 25일 12월 달 한 달 대림절 이때만 묵상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이후에 계속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되면 좋겠고 성탄의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